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이 제목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속에 답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행전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그것이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병 고치는 사역, 기적, 표적 행하시는 사역,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치유가 들어있죠. 치유 사역, 이걸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걸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인가, 여기에 우리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참 왕 사역, 바로 참 왕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지옥 가르치셨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가르치셨어요. 영적 세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역인가? 자, 무슨 사역입니까? 참 선지자 사역이죠. 선지자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짠이는 그 고통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참 제사장 사역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나누라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사역, 제사장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 사역,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이끌었던,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류 직분자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 왔어요. 이방 우상으로부터 지키고,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가르쳐서 이방에 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먼저 알려주셨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있으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 사망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육체는 지금 안 죽었지만 이미 죄값 사망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재난 재앙에 노출되고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여러 가지 오한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들이 짐승을 끌고 가죠. 양을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그 머리 안수하고 잡아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잡는 데는 본인이 잡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이 잡는 경우도 있고 여러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는 거죠. 이거죠. 그리고 왕은 다윗 왕이세요. 그 왕들, 다윗 왕조를 왜 세워줬습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라고. 이방의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려고 세워준 거죠. 아까 말하면은 이방의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들로부터 우상을 차단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직분이 세 가지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었어요. 에레미야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하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 몰라요. 뭐 왕들 타락,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다윗 왕조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그 왕조를 그 가문에 이어줬는데 그 후대들이 어느 정도 타락하는가 여러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 후대, 그 다윗의 왕조, 그 후대들이 인신제사 드린다. 인신제사 한다니까요. 그런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몬 같은지, 문하세 같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나 이들이 타락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연약해서 넘어져서 자기들도 책임을 못 져서 호죽거리던 그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갖고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계신데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행한 행전이 복음서인데 복음서를 이 세 가지 여러분 눈을 딱 가지고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다 보입니다. 아,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나. 딱딱 보이죠. 정확하게 보이죠. 예수님은 그냥 딱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건 봐도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하신 일이 그걸 아니까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정하신 대로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원래 다 있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그가 육체를 입고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는 예수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러죠. 침례 요한을 말할 때 예수를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을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 아들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예수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데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분이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다 말이죠. 이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이 이미 예수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그 예수, 그 이름을 그리스도에 있으신 그분 그대로 육체를 입을 때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행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는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라는 용어 자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구약의 기름 부어 직분을 세우는 직분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다른 직분은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근데 임명을 하는데 오늘은 목사들 보세요. 갈 때 기름 부은다 이 말 안수를 받아요.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구두 시치하고 그래서 다 통과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사였던 목사 거치는 과정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이 있죠. 전도사 시집하고 그 이후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도 2년째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사 밖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과정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과정. 박사학위 받을 때 공부 다 하고 수료 다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선배 박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사인을 해서 가운을 입혀줘서 박사 학위를 준단 말이죠. 그렇듯이 그리고 그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듯이 목사가 되는 과정 반드시 기름 부어야 돼요. 기름 부어 받는 것입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여러분 기름 붓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막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왕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을 나는 왕으로 정했다. 가서 솔로몬을 데려와서 기름 붓고 바로 솔로몬 왕 만시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 기름 붓었습니다. 선지자 기름 붓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복음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 성경 전체가 그래 있지만은 제가 이 제목을 한 부분적으로 이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우리 예수님이 사역해간 전체를 이 제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뭐로 알립니까? 선지자. 뭐로 알립니까? 제사장으로. 뭐로 알립니까? 왕으로. 자기가 참 왕이다, 참 제사장이다, 참 선지자다. 이것을 알리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이제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이 산을 일컬어서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새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일을 해가며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다든지 시험 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이 사람은 여기에 맞는데 여기에는 또 이분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또 여기에는 이분이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그게 누가 뭐 잘하고 못하고 높고 낮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가장 그렇게 그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데려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사람 데려갔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다 데려간 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그때 예수님 따라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월등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본이 되는 그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사도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어요. 거기에 맞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부분을 교회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소외되고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유다가 끼어있습니다. 그런 자도 끼어있습니다. 그럼 가룟유다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특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은사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해서 하나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목사는 거기에 지도자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도 보세요.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이제 변형돼서 변화산이라고 목사들이 이름을 붙여서 많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해같이 빛난다. 이 표현이 이랬을 뿐이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옷이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아주 강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문 장로가 간증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반짝반짝해서 반짝반짝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참미사에서 올려놨죠. 박영문 장로 간증. 천국 가보니까 반짝반짝으로 시작해서 반짝반짝으로 끝난다. 표현을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어떻게 세상적인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반짝반짝으로 시작해서 반짝반짝으로 끝난다. 그만큼 천국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해같이 빛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옷이 완전 빛과 같이 휘어져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메시지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세 사람 앞에 이런 부분을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당신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 당신이 누구라는 거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이런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나중에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더라도 부활해서 드디어 이분이 딱 답이 나왔을 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았다는 이 모든 것을 훑어보니까 딱 부활해서 이분이 선거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이 3년 동안 가르쳐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모습을 주마다 같이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랬구나. 이분이 우리가 따라했던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참신이 맞으시구나. 아멘.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아멘. 이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서 이들을 제자 삼으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믿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에야. 그러니까 살아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변형돼서 맞아 그런 변형되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 봐서 그때 이미 이분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안 믿고 결국 도망가고 패배했구나. 다 성경을 돌아보면서 구석구석에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주마다같이 쑥 꿰뚫어지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분이 그걸 알리시려고 예시를 하고 또 예시를 하고 표적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줬구만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이 미련하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그 뭡니까 에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만났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믿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정말요 진짜 믿어서 내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그래서 피브릿지 나 혼자 하나님과 브릿지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이 사람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도 태양이 나 혼자 빛을 생산해 내듯이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해서 비춘단 말이죠. 그 지가 내는 게 아니에요. 반사해서 비춘다. 나 혼자 정말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석구석에 예수님 자신을 알리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주님이 예를 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노력이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노력이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참 행복을 주시려고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였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게 한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안 들렸던 것이 이번 예배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안 들렸던 것이 다음 주 예배에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분명히
목사님이 그 말씀 전했는데 그때는 멍하게 안 들렸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이해됩니다. 어떤 때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그냥 이게 안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안 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에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서 전도해서 가르쳐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안으로 더 우리가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각인을 바꾸고 만들어져 가고 새롭게 되고 재창조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 분량까지 빚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생명같이 생각하고 예배는 내 목숨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기억해요. 이러다 보면요 그 은혜가 안 될 수 없고 예배 여러분 확실한 사람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여러분 정말 나중에 그 사람 세상을 보면 알겠지만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찍어놨어요.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시간 여기에서 응답, 치유, 잘못된 각인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내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게는 오늘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교정하고 바꾸고 그래서 예배는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전도의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그 일을 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안겨주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다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힘없이 전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 확실합니다. 아멘. 맞죠? 확실한 전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되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깨어있고 내가 또 체험하고 이 역사가 돼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변형돼서 이 변형을 예수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하니까 3명 뽑아서 야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보여줬겠어요? 아니다 말이죠. 당신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는데 왜? 그를 알아야 구원받으니까요.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전하다 뭐 예수 전도자니까 이렇게 표어가 있어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전하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알고 전해야 모르고 못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왜 그를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아니 보내지 않는데 누가 가며 가지 않으면 누가 들으며 듣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또 강단에서 보내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메시지 줘서 보내고 힘 줘서 보내고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들어야 그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 뭐 밥그릇 가볍다 그 복음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가고 가지 않으면 누가 듣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을 심어 넣어줘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줘갖고 그 영혼들을 깨워내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심령의 교회의 그 사명이다 말이죠. 자, 우리 졸리우니까 한국 찬양 한곡 하고 이사야서가 몇 장이더라? 1300 공가 이사야 입술에 자 이사야의 입술에 몇 장이죠? 1908입니다. 1908 이사야 자 우리 잠깐만서 한번 하겠습니다. 입술에 재난 숲을 임하여 성령의 불 임하여 입술에
아멘. 이사야 입술같이 찢어져야 한번, 그죠? 제단불로 한번 찢어져서 할례 받고 마음에,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야단을 쳐요. 이방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 받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을 쓰게 된 거예요. 둘 다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자체 구원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에 보시기에 골로새서 2장 11절인가 어디에 그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로 할례, 이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할례. 할례라는 것은 신약에 가서 칭례로 바뀌죠. 완전 뒤집어 쓴 걸 말합니다. 아주 칭례는 물을 뒤집어 써버린 거 말하죠. 그렇듯이 완전히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가 신약으로 칭례인데요. 완전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까지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표현을 그렇게 하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심령에 완전히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제단불에 완전히 이렇게 입을 찢어서,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새롭게 해내듯이 우리가 심령이 그렇게 재창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볼 것도 아니고 사람 볼 것도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이분이 부활하셔서 확실히 증명하신 부활,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붙들고 가면 확실합니다. 아멘. 진짜 확실한 거예요. 말씀의 신앙을 여러분 퀴즈라는 거죠. 예수님 퀴즈. 키가 여러분 뭐가 아시나요? 이게 그렇게 까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선풍기 없으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바람 부는 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알고만 자꾸만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날라서 딱 이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딱 모아가 뭐합니까? 불 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논에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추수 때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딱 퀴즈를 합니다. 시험을 준다니까요. 시험거리를 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딱 분리해가지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알곡은 모아다가 하늘로 쭉제이는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확실히 한 부분으로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도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 좀 있으면 우두두두 다 떨어져버려요. 그게 진짜 믿었냐? 헷갈려버린다니까요. 수십 년 된 사람이 그 천국 가봐야 되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권사급이 그렇게 말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네. 나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요, 정쟁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사람 권사, 그 다음에 권사 직전에 있는 이 집사들. 여러분, 무당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감정 들어보세요. 제일 정쟁이를 많이 찾아가는 사람 누구냐? 권사. 그 다음에 권사급 직접 권사 직분 받기 그 전쯤에는 20년 이렇게 예수 믿은 집사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들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 구원받았다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요, 뭐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난 못 떠나요. 우리 다 못 떠나잖아요. 아멘. 그럼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뭐 돈 얼마 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명예 잠깐 뭐 있다가 떨어지는 그 문제도 아니고, 이건 영원한 문제고,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 말씀을 퀴즈래요. 반드시 퀴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키질에 까불려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밀 까불듯이 네가 까불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밀 까불듯이 까불렸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었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진짜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이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이 의지 속에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붙들고 이분이 나의 주인 대신 붙들고 이분이 모든 문제 끝내신 붙들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 붙들면 이기는데 이거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아멘. 또 다른 데 뭔가 있을까 하고 그거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 아시아입니까? 왕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었는데 다른 데 바알세불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선자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네가 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무당인데 보내느냐? 역술하는데 보내느냐? 네가 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울도 보세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 신뢰받고 하는 자가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뭐합니까? 신접한 여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변장을 하고 왕이니까 그대로 못 가니까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요 믿다 낙심한 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맞나? 2장 찾아봅시다. 예? 히브리스가 한번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우리 339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잉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세요. 그러나 후일에, 지금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 이 마귀 사단 아닙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자기 영심이 과잉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라. 이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후일에 말은 잘 믿다가 어느 날 떠난다는 거죠.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냥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줬지 않습니까? 아멘. 기도하라고 했고 예배 다 만들어 주셨고 언제든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았으면 망하는 게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 수혜해달라고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목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안 전해줘. 그럼 목사 책임이겠죠. 여러분 예배해 보세요. 주님의 밤 그 시간에 쭉 돌아보세요. 대한민국이 아마 그 주님의 밤 옛날에 금요 7회라 하는 거 지금요 안 드리는 교회 수두룩뻑적입니다. 여러분 수두룩뻑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안 오니까 안 모이니까 목사가 못 전하는 것입니다. 모이는데 그 목사가 메시지 안 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두 가지 재미죠. 뭐 진짜 목사가 무능해서 그렇고 또 안 모이니까 좀 무능해도 모여주면 할 텐데 안 모이니까 이 시대 흐름이 워낙 가파르게 흐르거든. 사단이 워낙 이게 날뛰니까 워낙 발동을 하고 우리 인간을
끄집어 삼켜가지고요. 환경으로 주위에 수많은 널려있는 쾌락에 아주 이게 산물을 가지고 그리고 조급하고 바쁘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예배드릴 시간을 못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져서 예배가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분명히 오늘 분명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자,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말에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완전 사단이 요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천상에 천사들 다 불렀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그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미혹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거짓말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살인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아멘. 속지 맙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찾아보죠. 386페이지. 386페이지. 자,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찾아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역시 확실히 이해하죠.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지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나는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 받아봤고 방언해봤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나 열심히 전도도 해봤고 전도왕도 해봤고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가져봤고 성가도 해봤고 주일에 교사 해봤고 양력을 줄줄줄줄 흘러냅니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가기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요. 보통 문제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더 심해진다. 이게 완전 저주의 인생이지. 우리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인생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맞죠?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비유로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비참한 것을 내버려요. 개 여러분 아는 대로 보세요. 토했던 거 자기가 시골에 여러분 개 똥개 키워보면 다 알죠? 똥개 키워보면 자기가 막 토해가 다시 주워 먹어요. 그리고 돼지 보세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그 똥물이 질컥질컥하면 빼내고 거기에다 또 집하고 넣어서 아주 이렇게 좋은 보금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똥 싸고 그게 쥐가 들어버려요. 여러분 시골에 돼지 키우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믿다 막으면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참한 것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약해 주신 우리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내가 가져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더 주신다 그랬어요. 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근데요, 10달란트는 불지라에 가서 10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2달란트도 그렇게 하고 5달란트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이 비유를 했어요. 해외 외국에 가는 사람이 그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좀 일하라고 달란트를 주고 간 이것들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오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달란트를 줘서 이 땅에 보내놓았는데 마지막 심판할 때 이걸 비유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결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0달란트 주님 왕이요 당신이 주님이요 당신이 내게 10달란트 줘서 내가 열심히 그때부터 나가서 또 10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내가 그때 주인이 가시고 나서 바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보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주인이요, 저는요 1달란트 주시는데요 땅에 탁 묻어놨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전능자고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면은 내가 주인을 갖다가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전능자가 이거 1달란트가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주인을 믿지 않고 일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을 내가 무시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까봐 제가요 다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이렇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이를 내쫓아서 거기에서 슬픔 및 이를 갈미시라. 이거다니까, 이거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재림의 심판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분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이분 앞에. 그리고 이분이 정말 내게 주신 것 따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든 확신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정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확실히 우리 주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 돌아가면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예를 썼고,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기록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믿고 따라와라, 염려 안 해야 된다, 내가 부활하고 혹시 보여주지 않았냐 하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안 듣고, 내가 참석 안 하고, 내가 안 배우고, 내가 실천 안 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요, 만약에 세상 것이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고 끝나고 내 욕 좀 먹으면 됩니다. 손해 좀 보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 마음을 깨워내고 내 안에 있는 나 깨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 엄청난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귀한 능력 있는 나가 여러분에 숨어 있습니다. 아멘. 깨워내야 돼. 작은 거인을 깨우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깨워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깨워서요 딱 복음 붙들고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두려울 자가 아니라 그랬죠. 답을 줘야 될 것이고 끌어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려줘야 될 것이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그게 두렵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 알고 오면.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시고자 한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